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미가서 3장을 살펴보고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미가서 3장부터 5장까지 미가 선지자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어제 1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할 것 없이 탐욕과 거짓과 탐욕에 붙잡혀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황폐한 땅, 정말 잡초의 더미 같이 그렇게 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 평화를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재물 또는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 짬뽕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고 그렇게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잘못해서 망했으면 망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이니까 좋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해서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큰 주제, 성경의 큰 주제인데 사람이 죄성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래도 거짓과 탐욕,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 죄성, 여기에 붙잡힌 인생들의 결과는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아서 결국은 망하는 꼴로 가게 된다 하는 율법적인 신앙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할 때 열심히 한다고 한 이 바울이 정말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살인자의 핍박자의 해방자가 되는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인간적인 열심 다 한 것 같은데 배신자로 끝나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가 그거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다 할 때 그때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 중심, 인본주의 같은 그런 율법적인 신앙으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신앙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한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거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복음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율법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복음적인 신앙, 부활신앙으로 바뀔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진,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구약의 성경에서는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나타냈고, 그 신약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거기 이제 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이 높이 세워지고 굳건해질 거다. 이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는 신약적인 또 표현과 마찬가지고,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이방인들도 하게 될 거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으로 자기들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고 복음이 온 세상 만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로 나올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 선택된 민족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 국가를 삼으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좁아졌어요. 자기들밖에, 우리 민족밖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여기 말씀이 있고 또 성전이 있다, 그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그때는 탐욕과 거짓으로, 이게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탐욕과 거짓으로 속에서 썩어서 망하는 길로 가더라, 그런 말씀. 근데 이게 넓어져서 복음으로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를 감당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갈 때, 그때 온 세상이 다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오고 성전으로 나오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1절 2절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갈 때, 그때 내 문제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 마음 가지고 하면 이게 문이 닫히고 우리 안에서 탐욕과 거짓에 속아서 부패되는 이런 결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지고 은혜가 퍼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음적인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때 이런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절 4절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막대기로 사용했던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물리쳐 주시니까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각 사람이 4절에 자기 포도 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아래, 나무 아래 있을 거다. 두려움이 없을 거다.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약자들이 수탈을 당하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게 두려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뭘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신앙을 하면 이 죄악의 세력, 적대자들 세력에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늘 죄악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 있는 불안한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신앙, 복음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겨주셨어요. 물리쳐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부활신앙 될 때, 주님의 주권정을 따라가는 신앙을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증거될 때 주님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5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영원히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절 7절에 남은 백성이 된다,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이고 이 시대의 최후의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1절에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이 끝날에 그랬고,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그래서 이게 최후의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승리한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걸 붙잡고 믿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때가 참 어렵잖아요. 신앙하기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물론 초대교회 모양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 그거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죄악에 붙잡히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믿음 지킬 때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용기와 힘이 있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구 경기로 이야기하면 9회 말에 역전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는 그런 최후 승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승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낙심하거나 중간에 그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바울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데 어디까지 지키냐? 멸류관 받을 때까지. 왜? 최후 승리가, 마지막에 최후 승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천국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여기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서 모르드게처럼 말씀 붙잡고 나가고, 에스더처럼 이 말씀 앞에 내 사정 형편이 있지만 그거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부단히 힘쓰고 나가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순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순간순간이 쌓여져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고 최후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지만 이게 여기 이 땅의 바벨론 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자고 깨면 여기 있다가 천국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어저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날마다 저 천상을 위해서 싸우며 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 되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 부활신앙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신앙이 나중까지 끝까지 초지일관
동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최후에 있어요. 중간에 사정 형편이 어떻다, 우리가 상황이 어쩌다, 이런 상황들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나갈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좌우지간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그걸 누리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 그런 심령이 된 자체, 요게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는데 그거 과정이고, 중요한 건 우리 존재가 그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다가 저천성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관 정말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하라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느냐,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르게처럼 그 말씀 붙잡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그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교회도 하루아침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런 것들은 쉽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이실 걸 믿고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 뭐 힘있고 능력있고 재주가 있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결과는 탐욕과 거짓에 붙잡혀서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 힘으로다가 힘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 때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육신의 한계인데,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으로 나가려면 부족하고 모자란 걸 깨닫고 나는 죄악된 걸 깨닫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심정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느라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했지, 이번 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했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짓는 거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심정 가지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인데, 이 신령은 성령의 역사고 진정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는 죄됐지만, 탐욕과 거짓이 앞서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이 사로잡혀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복음적인 예배자들, 예배의 승리자들,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스러운 것들, 내놓고 싶은 것들 많지만 고린도전서 2장 1장 26절 위에 복음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 미련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위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할 땐 내 재주, 내 능력, 내 소유,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잘 돼야만, 뭘 더 가져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죄된 걸 깨닫고 탐욕의 거짓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닫고 나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어서 사단이 방해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영이 열려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열려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 내 재주나 내 능력이나 나의 한계, 나한테 붙잡혀서 한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이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뭐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 겉으로 좋은 모습인데 그 중심이 뭔가 하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달라요. 복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착각을 요거 버리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누가 잘 사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 기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좋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려가고 멸시받고 천대어서 받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임마누엘이 있지.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아요. 성전 건축하고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느껴지면서 이게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이게 절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기도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의지하는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우 있지만 그 구별된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래 약한 민족인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온다, 물리친다. 그럼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내 힘이나 내 재주나 내 능력 한계에서 신앙하려고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마음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목 따라가는 거, 이거 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율법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연결되는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래도 주님 의지해서 그래도 말씀 의지해서 믿음 지키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31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31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